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교회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과 또 많은 봉사의 손길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께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하면서 교회 곳곳에 우리 수련회 성경학교를 알리는 포스터들을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포스터를 보면서 그 주제가 제 마음에 크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번 중고등학교 수련회 주제가 Who am I? 우리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그러한 주제로 아마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후에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학생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한 주제를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것,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나를 알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신약성경의 앞에 네 권의 책,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7번에 걸쳐서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주제 7가지를 담아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기소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담겨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크게 5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사건이지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들 고쳐주시며 저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치유의 역사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든 잡신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으로서의, 참신으로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모든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지요. 세 번째로 보여지는 기적의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여인의 아들, 그리고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꺼내어 살려주시는 장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생명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 주시는, 모든 자연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겨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연약함을 메워주시는, 그러한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메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그로 인해서 오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한 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의 헌신을 매우 크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 그만큼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임금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무리들의 모습을 강조하여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정치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왕을 삼으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그 기적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우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자리는 이제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밤에 지켜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무리를 걸어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제 그 이튿날 해가 뜨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신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 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먼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하는 저들에 대한 평가는, 저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지난밤 벳세다 들녘에서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그 밤에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즉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에서 배부름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됐어요. 아, 내가 또 배고프니, 나에게 또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예수님은 알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바로 저들이 또다시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이다. 저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배고파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줄인 배를 채워간다는 것, 얼마나 저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경험한 것이 놀라우면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것이 저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모습,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으로 해서 해결받기 위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섬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나를 따르면 저들이 배부름 그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배가 불려지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무리들이 경험했던 그 벳세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들의 피로를 채우는데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벳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한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동아리 떡 5개를 들어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 말은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줬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이 원하는 만큼 먹게 되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아주 배부를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13절에서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이 우리의 임금 되시면 앞으로 우리의 배고픔 얼마든지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분의 능력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또다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너에게 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그저 굶주린 자들 먹이는 것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그저 우리의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주님의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기적만 있으면 나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가난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 배고픔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겠다,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주님이 무리들을 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이 기적을 베풀어 준 목적, 이 기적의 중심에서 무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무리들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던 그 배부름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 과식을 하면 야, 다음 끼 안 먹어도 충분하겠다, 야, 내일까지 안 먹어도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배부를 때 그 생각이 들다가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우,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되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어야 되지? 다음 끼에는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또다시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리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은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다시 허기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우리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진 그 무리들이 분명히 그 이튿날 아침 또다시 허기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늘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또다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나온 것 아닐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무리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끼의 배부름을 위해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3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안에 취할 때,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사건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 배부름을 주시는 능력은 돼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그 다시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줄임과 다시 가람으로 우리의 삶이 연약해 주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듯 그분을 먹고 취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허기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덧입을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며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요. 그러한 죄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오늘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 가운데 내오심으로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분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셔주시는 진정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양식을 삼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몸인, 오늘 생명의 떡인 그분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뜻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그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끼의 식사, 한 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영혼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한 끼의 허기를 달래고 우리 눈앞에 있는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만한데 우리는 그저 한 끼의 식사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취함은, 너희가 나를 영접함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덧입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에게 베푼 기적은 그저 한 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야 될 그러한 떡은 어떤 떡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속에서 한 끼를 배부리 먹을 수 있는 떡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 그러한 생명의 떡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리,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영생의 은혜를 덧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저 한 끼의 문제,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또다시 문제를 만날 때 또다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요, 내가 배가 부르면,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젓가락 한번 내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부른데 또 어떤 자리 가니까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네요. 그때 또다시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게 됩니까? 못 먹게 됩니까?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있어도 내 배가 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로 너희의 영생을 오늘 덧입는 그러한 은혜의 밥을 마음껏 먹으라 얘기해도 우리가 관심 없으면, 우리가 나 배부릅니다, 나 이거 관심 없습니다 하면 우리 누구도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요. 이미 나는 세상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누구에게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가 이야기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이야기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으로 이야기해 주신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5장 6절에서 네 번째 복으로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나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웠을 때 그것이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또다시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김금성 장로님, 그분 장례식 때 우리 김금성 장로님 처남이 목사님이세요. 우리 전명옥 권사님 남동생 되시는데요, 같이 장례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의 젊은 날을 잠시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금성 장로님은 젊은 날 사실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 그래요. 몰랐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전명옥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김금성 장로님께서 그 자기의 처남에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처남,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야, 예수 맛이 술 맛보다 훨씬 좋아. 김금성 장로님 옛날에 술을 제법 좋아하셨다 그래요. 많이 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늘 술에 젊은 날 많은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루는 처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그 예수 맛이 술 맛보다 훨씬 좋더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의 맛에 취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맛을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주는 맛이 나에게 참된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술맛, 세상의 기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 땅을 떠나며 그 처남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예수 맛이 술맛보다 훨씬 좋더라, 이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든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예수 맛을 알고 사는가. 교회 다닌다면서도, 예배 드린다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도 정말 예수 맛 알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맛을 알아갈 때 진짜 예수 믿는 맛, 진짜 교회 다니는 맛, 진짜 예배하는 맛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봄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맛이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참된 맛의 기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생명의 기쁨, 영생의 맛을 우리 안에 담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